네, 우리 오늘 제목이 성도가 알고 누릴 구원관입니다. 혹시 지난달에 했던 제목 기억하시나요, 혹시? 맞아요. 우리 성도가 알고 누릴 신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이 가치와 이 축복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둥이자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그 성경 속에서 결국 구원을 주는 이 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데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구원의 이 여정을 제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개혁주의 또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우리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요한 칼빈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원관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보면 우리 칼빈의 이제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즉 이 요한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5가지의 포인트로, 한 가지 포인트는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인데 이 5가지 포인트로 줄였더니 이 5가지 교리가 나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5가지 관점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기생나합처럼 내 운명을 뒤바꾸시고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의 우리 5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한번 넘겨주실까요? 같이 한번 그 전으로 갈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맞아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그 인생 스스로는 그 원죄로 인하여 시작된 저주와 재앙에서 이 멸망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써 있지만 그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했다 그랬어요. 근데요, 카톨릭에서는요,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개인의 선행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100% 타락했기 때문에 90%가 아니라 100%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여제의 손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한 단어라면 이 전적 부패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필요하다. 그 구원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타락했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어떤 이들은 또 불신자분들에게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이요? 저는 범법한 게 없는데 저는 뭐 전과가 없는데 제가 왜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육신의 모든 지식을 알아도 내가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인고 부부가 되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여러 가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의 죄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그 아담이 지으면 그 아담만 처벌받으면 되는데 그 친구만 뭐 10년형, 20년형 받으면 되는데 왜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겁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즉 이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 한 사람으로 흘러도는 그 죄성이 모든 사람에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도 나이 많은 사람도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마음 심성이 착하고 어떤 사람은 좀 뭔가 나라에 또 전 세계에 이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할 텐데 왜 다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요, 예레미야 17장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인간들이 하는 생각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말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부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정처 없이 뛰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요한 칼빈이 첫 번째로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놓치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순간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이르고요. 창세기 4장에 또 가인의 또 살인이 이뤄지고요. 그때부터 11장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바벨탑, 즉 틀린 성공 위에 가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그 사람의 출신과 그 사람이 하는 지금 직업과 그 사람의 죄성을 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붉은 줄의 언약 잡은 라합에게 운명을 뒤바꾸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조건적이 아니라, 조건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게 바로 칼빈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치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돌을 만들고 그 나무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그 가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 가운데 있는, 우상 가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의 영세전에 택하셔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자녀들과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앞선 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은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그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영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행위나 믿음을 미리 알고 얻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근데 이 선택은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행위도 아니고요, 오늘의 행위도 아니고요, 미래의 어떤 선행까지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의 영세전에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조건적이었다면 너 미래에 잘할 거니까 구원 줄게. 너 이렇게 과거에 했지? 줄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스템이요.
너가 2시간만 자고 공부했지? 그럼 당연히 A 받을 수 있어. 너가 이 정도로 수능을 공부했지? 여기에 대학 들어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과 노력과 선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별하셨대요. 어떻게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즉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죠? 아까 전 구절은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도 전인데요. 이거는 더 멀리 갑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창세를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 저는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많은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있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완벽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에도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내가 어떤 경건의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요.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엄청난 선물 받으신 분들께서 또 4월 첫째 주에 또 우리 새생명 축제 때 또 육신의 선물도 많이 준비하셔서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로마서 9장이요 너희의 구원이 어디서 왔냐? 너희가 원하여서 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막 다른 박질해서 하나님 뭔가 이걸 원하시겠지, 다른 박질해서 이 구원의 축복이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죠? 어떠한 조건 없어요. 오직 전적으로 부패한 저와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첫 번째 전적 부패, 완전 타락했어요. 두 번째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맞아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속죄가 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거, 그냥 저 여기 있죠? 이게 아니라 제한된 속죄가 이 구원이 주어지는데 누구한테 주어지냐? 하나님의 구원은 근데 제한적이에요. 즉 모든 인류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보편 구원론이 있어요. 뭐 안 믿어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어. 그러니까 다 그냥 믿는다고 고백 안 해도 다 구원 받을 거야. 근데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고 모든 사람에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을 받는 자는 그 구원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붉은 줄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영원한 속죄가 나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요 모든 인류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즉 그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의 근거가 나타나요. 구원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죄가 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을 사로잡은 자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멸하셔서 영원한 살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래서요. 그 다음 슬라이드 가보면 그러면 목사님 그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셨고 그죠? 근데 제한된 속죄 사이에는 그러면 뭔가 긴장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서로가 긴장감,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믿는 제한된 자에게, 선택받은 자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수단은 결국 우리의 믿음입니다. 즉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인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또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것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의 증거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구원 얘기를 할 때 보는 본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이에요. 즉 자기 백성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인 삼은 그 믿음을 고백한 자의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한된 속대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렇죠? 왕으로 고백한 자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한 그 믿음을 시인한 자에게 죄에서 사함받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칼빈의 네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뭔가 취소가 될 수 있고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요한 칼빈은 얘기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죠? 이 불가항력적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어요. 근원적인 축복 주시고 대표적인 축복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구원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능동적인 순종과 수용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갑자기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예전에 저 그냥 이거 영접 기도 취소할게요. 갑자기 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당신의 힘으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당신 속에 들어간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도권이요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수단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구원의 성격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수 없이 놓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구원의 축복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렇죠?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작정된 자는 부분만 믿더라가 아니라 다 믿더라. 이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요
우리 몇 주 전에 강단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오늘도 회복되는 축복의 낮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다섯 번째로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열심히 살아봐,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으로 살아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견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차가 펑크나면 견인차가 와서 카센터까지 인도하듯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은요,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타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양자로 삼은 자녀들이기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 점심이 아주 맛있었나 봐요. 계속 성경을 읽을 겁니다. 계속 읽을 겁니다. 그죠? 계속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도의 견인 언제까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은 뭐예요? 그 운명을 바꾸는 이 복음 전파,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루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주로 재림주로 임하실 그 날까지 구원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다섯 가지의 포인트 속에, 그럼 그렇다면 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두 번째로, 그 다음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그 말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우리는 축복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의 터 밖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합, 하나됨, 원리스가 된 그 성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연합입니다. 즉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성격은 뭘까요? 바로 생명적, 유기적 연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또 겸손케 하고 순종케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제가 막 열심을 내고자 할 때, 뭔가 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 이 말씀으로 저의 모든 것을 탁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때로는 고민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뭔가 좀 저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면 왜 안 될까요? 답답할 때 있고 좀 뭔가 가슴 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동수야, 너가 아무리 밖에 내 밖에서 발버둥 치면
열매 맺을 것 같지? 안 돼. 너의 지식으로, 너의 어떤 설득력으로 열매를 맺을 것 같지? 아니야.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듯이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제 2장 1절에도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설명하기 직전에 전도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어떤 경제적인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세에 고통하는 시간을 디모데후서 3장에 설명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2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기관의 모든 역할과 모든 우리의 프로그램과 모든 행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바 되어 진행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적 유기적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는 2026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요, 어떤 연합입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의 동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알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동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는지 로마서 6장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도 그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신칭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구절이지만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칭의, 의롭다 칭함받은 그 근거가 3장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값이 없다라고 하니까 가치가 없는 줄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값 없다라는 것은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 커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이 속량을 통해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 즉 복음이 복음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져서 뚝딱 바로 바뀌진 않지만 자꾸만 시행착오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성령께서 그걸 도구 삼아 마치 광야의 40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 훈련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문제요, 어려움이요, 갈등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디도서 어딘 줄 아시죠? 잘 안 찾아보는 챕터이긴 해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디도서 뒷으로 되어 있고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누가 양육하신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전에는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던 내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게 되는데 뭐예요? 이제는 세상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누가 양육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오뚜기예요. 왜요? 성령께서 양육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합의 의미는요, 세 번째로 바로 양자됨입니다. 양자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8장 15절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로 그 다음 슬라이드 넘기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따라가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를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육신의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을 위해 달려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 그렇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3가지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보여야 될 열매입니다. 아, 오래 참음과. 잘 안 참아지죠? 이렇게 자비와 양선. 그죠? 이거는 뭐 구원받은 자에 당연히 나오는 열매예요. 그죠? 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기까지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셨듯이 저 사람을 기다릴 수 있어야겠구나. 그렇죠? 자비와 양선. 그리고 마지막 3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야? 이거는 나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절제하지 못하게 가르쳐요. 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기뻐하는 대로 해. 야, 너가 충동이 끌리는 대로 해봐. 그게 진짜 너야. 너를 억압시키지 마.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나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충성과, 그렇죠? 온유와 절제니. 자꾸만 예배를 타협하고 싶은 내가, 아 그래, 나는 예배적 존재로 지음받았지. 하나님 앞에 서자. 세상은 자꾸만 야 너를 위해 살아. 야 어떻게 교회에만 묶여있어. 야 절제 안 해도 돼. 야 이렇게 좀 살아라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렇죠? 우린 자꾸만 다른 것에 충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충성하고 세상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말에 충성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충성의 대상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도 받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면. 그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질 우리는 5가지의 확신을 우리 확인하고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 그렇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전 어렸을 때 틀리게 해석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밖에 없고 딸 있는 가정은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인생은 영원한 구원의 축복, 영생 받았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축복이 영원히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5년짜리 1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두 번째로 누릴 수 있는 확신이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사죄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축복 받았어도 육신을 가져서 때로는 내 연약함과 동일한 영적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은혜의식 아래에 있기 바랍니다. 자꾸 우린 정죄의식 아래에 있어서 내가 무슨 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언약 잡고 사죄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4번째 뭐입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그죠? 너는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그를 신뢰할 때, 그분께 복종할 때, 그 말씀 앞에 순복할 때, 나를 세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전히 저는 가정 안에서 가문에서 핍박받고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 것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왔다. 우리는 큰 그릇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문제가 왔다. 그 조그만 그릇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피하게가 아니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우리 항상 피할 길만 주시는데 뭐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요 이해하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증표가 되셔서 그 언약 잡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과 가정과 가문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며 완벽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견인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명이 뒤바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